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힘있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이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이제 4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이 활기차고 이 번화한 도시가 우리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주에서 가장 번화가는 어디입니까? 예? 아중리. 할렐루야. 아중리.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뭐 객사 어디도 있고 뭐 한옥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이 이때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화했던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물질도 풍부한 지역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심 이 한복판에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일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 지역의 번화가의 센터에 이렇게 짓거든요. 이 회당에서 이제 많은 랍비와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 분위기가 어떤가 봤더니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듣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에는 그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많은 정보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작 그들의 필요로 하는 영적인 생명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모이면 옛날에 선생님은, 옛날에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전통의 율법에는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도요, 그것들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빌려가지고, 남의 권위를 빌려와서 흉내만 내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 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했고, 누구는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를 이런 회당에서 그들이 율법과 전통에 가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혹시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혹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네,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제 언제 경험하는가 했더니,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는 이제 거의 매일 채플 예배가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빠지면 실천 학점이 F가 돼서 졸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점 받으려고, 이 통과 패스 학점을 받으려고 매일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3번, 4번, 5번을 드리는데요. 물론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거기에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신학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어느 노회나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 오셔서 후배들 격려하고자 오셔서 뭐 식사도 사주고 책도 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자리는 지켜야 되고 시간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책도 잘 쓰시고 강의도 잘 하시는데 유독 이 설교의 은혜가 안 된 분이 가끔씩 계세요. 가끔씩.
그분이 뭐 인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지금 당시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는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충만한데 정작 내 삶의 작은 그 문제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력한 신앙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오늘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딱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늘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서기관들의 말을 늘 들었는데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요, 예, 막혔던 그 가슴이 어때요? 뻥 뚫리는 것처럼, 예,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권위, 권세라는 단어가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바깥에서 그냥 빌려온 힘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힘이 솟아나오는 힘을 이 권위,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수요예배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예,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니까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로부터 솟아나는 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강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선포에 따라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판사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뭐 대통령,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어때요? 그 판사가 결정 내린 거에 따라서 그것에 수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죠. 방송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 따라와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하늘의 권세로 선포되며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21절과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당시 서기관들은 그저 전통이나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걸 설복당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텅 빈 그 영적인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 같지 않기 때문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놓으면서 다윗왕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이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도 죽게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의 권세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왕이었지만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그 보좌 앞에 내려와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그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자세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실생활에 도움이 정말 많이 돼.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찔림도 있고, 때로는 풍성한 은혜도 있고, 아멘.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갈급한 심령의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때에 오늘 가버나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명령 앞에는 어떤 악한 영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선포하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는 지금 어디예요? 성경의 회당.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많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던 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귀신이요,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이 빛이 비치면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저항하고 소리칠 때에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꾸짖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나사렛 예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우리를 그냥 건들지 마시고 가만히 내두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지금 예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예수님이 귀신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귀신과 타협을 합니까? 아니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해라? 나오라. 명령합니다. 어때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잠잠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잠잠하고는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악한 영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그 말하는 것을 막으셨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로 단번에 이 귀신을 제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령하셨고 그 귀신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예.
지금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복음의 실체. 여러분, 복음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여러분을 이제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어둠의 영들이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가난으로,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귀신이 다 한 거다라고 하면서 매번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귀신 쫓아내고 어떤 귀신 쫓아내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이게 모든 게 귀신이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있지만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또 욥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귀신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광인도 있었는데요, 이 거라사 지방에 가면서 이 광인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어떻게 해요? 힘이 원체 세서 이 쇠사슬을 그냥 끊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요, 그 사나웠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 얌전하게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순환과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귀신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절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오직 누구? only Jesus란 말이에요. only Jesus.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어둠은 짐을 싸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수년째 끊지 못하는 중독이나 열등감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쓰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영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십니까?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는 하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복음의 실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마음껏 그 명령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지긋지긋했던 그런 모든 결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으로 나타난 역사는 세상에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율 느껴보셨습니까? 찌릿찌릿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27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도 뭐예요? 귀신들도 뭐예요? 순종한대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파코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어디 아래에서 뜻하는 이 히포라는 단어와 이 듣다라는 이 아코가 합쳐진 말인데요,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권세 아래에 머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그것을 따라하고 안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순종. 귀신조차도 어둠조차도 주님의 명령 앞에 뭐 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위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쳤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몇 명? 몇 명?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순종부터 시작해요. 제가 가끔씩 최근에 우리 1월 초에 떡국 먹었죠. 떡국 먹었죠. 권사님 먹어도 줄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사하셨나 봐요. 먹어도 줄지 않는, 많이 주신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줄질 않아요. 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주님의 손에 걸치게 되니까요, 5,000명을 먹이는 그 표적이 되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삶이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순종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귀한 소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면요,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구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아중리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